오늘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오늘 나눕니다. 4장 두 감람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 속에 어떤 비밀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호문이에요. 하늘나라의 모든 언어들은 다 암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한 구절로 해석이 되지 않고 여러 구절이 접목이 돼서 한 그 단어나 문장을 해석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밭에 감춰진 부활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땅을 많이 파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파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있는 비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감람나무의 이야기도 여기 구약의 스가랴서에만 나왔지만은 또 저기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야기가 쭉 병행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맞춰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의 성경을 읽으면서 묻고 또 묻고 했던 여러 가지 비밀들이 여기 한꺼번에 다 녹아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하나 해석하게 될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모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캐치를 해서 포인트만 찝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말들을 잘 해석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성령 체험을 할 때의 느낌이 4장 1절에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항상 그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졸려올 때 황홀경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황홀경에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느꼈을 때 어떤 환상이 보이거나 약간 그런 느낌, 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그런 그림들, 이미지들 그런 게 이제 영적 세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에 보게 된 그런 현상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 너무 강하면은 영성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뭐 하나를 알고 싶어 해서 극도로 그 이성이 발휘가 될 때는 감성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감성 훈련을 많이 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성 위에 감성이 이렇게 영성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성경을 보면은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4장 1절에도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딱 보여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천사가 물어봅니다. 내가 알면은 안다라고 말하고 모르면 모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보이면 보인다고 말하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뭐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네가 뭘 보느냐 요한도 내가 보니 다 봤어요 그들이. 근데 육의 눈으로 본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긴 보더라도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꿈도 꾸잖아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대충 내가 아는 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말아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알려달라고요. 우리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네 숭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에 한 그루씩 이렇게 있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그림에서 보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모양이에요. 양쪽의 것이 감람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운데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라니까 우리가 아는 뭐 촛대 같은 그런 식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성전 가운데 있었던 그런 등잔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가 생긴 걸 가만히 보면은 가운데에 직선으로 뻗어 있는 요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3갈래씩 뻗어 나온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7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금 1달란트로 다 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조각조각 땜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1달란트로 다 쳐가지고 만든 그런 등잔대인데 그 옆에 또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해서
6개를 쓰고 이 6개의 이 영을 하나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가운데 있는 줄기에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영들을 7영을 성령이라고 보았느냐.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에게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그 싹 그 위에 이 영들이 강림한다. 그래서 그 싹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영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 6가지 도합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영. 그래서 7가지의 영으로 표현한 이유를 이 등잔대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이 등잔대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4절에 이걸 보기는 잘 봤어요. 스가랴가. 오늘 5번째 환상인데 계속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뭐와 상관이 있어요? 이게 다 성전 건축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 건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럼 딱 가운데 뭐냐?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할 때도 성전,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장소도 성전. 신약으로 말하면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당해서 적군에게 쫓기거나 기근이나 깐부기가 먹어서 어려움 당할 때나 어디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시도록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왜 이 성전 쪽을 향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성전은 신약으로 말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가 거기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 기억할 때에 거론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 기억했을 때에 새삼 거론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감람나무의 비밀도 성전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딱 맞아요. 4절에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네, 이거죠. 보긴 보는데 뜻을 몰라요. 우리의 문제도 보긴 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는 지식의 은사인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는 거는 지혜의 은사의 발휘고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계속 증가시키려면은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이렇게 흡수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그런 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거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해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교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묻고 물어도 그걸 뜻을 알아서 이렇게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주시듯이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는 거예요. 예배에 설교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그 설교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본 환상이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문제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꿈도 내가 꾸고 환상도 내가 보고 그리고 해석도 내가 하는 사람이죠.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게. 예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전은 없이 중간 매개체 없이 인간이 그걸 해석해낼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근래에 꾼 꿈이나 환상을 봤다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그 해답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를 계속 물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탁 성령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고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보긴 봤는데 몰라요. 주님 몰라요. 우리가 안 물어봐도 돼요. 스가랴가 다 물어줬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답답하도다. 그러지 않았어요. 모르면 항상 어떻게 해요? 저거저거 다 설명해 줬습니다. 구약의 어떤 천사도 다.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이 오늘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 처음으로 이렇게 불을 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불을 켰는데 이 감람나무에다 불을 켰는데 오늘 말씀이 이거야. 딱 맞아요. 여러분이 오늘 갑자기 여기 스위치가 없었는데 스위치를 켜서 이렇게 등을 켰는데 이 의미가 저 여러분에게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몇 주 전부터 계속 11월 달부터 켜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불이 나왔거든요. 이게 또 약속이야.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림에 있는 이 감람나무가요. 이거 이 나무예요. 실제적으로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돼. 이걸 아주 엄청 큰 감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의 비밀을 알고 싶은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힘으로 된다면은 이 성전 건축이 이거 뭐 두 감람나무도 아직 모르겠고 순금 금잔대도 모르겠어요. 뭔지 아직 모르지만 성전 건축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럼 씨름 선수나 뭐 역도 선수 그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성령이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뭐 더 큰 교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제 말이 많지만은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전은 그 사람이기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또 교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도 성전이고 우리 안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성전이고 교회도 성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거룩한 전으로 과연 될 수 있을까? 내가 힘쓰고 애썼는데도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 바랍니다.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가 2절, 3절 두 감람나무에 있는 두 감람나무 양옆에 촛대, 순금금 촛대는 원래 틀린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라고 나왔는데 등잔대가 맞죠? 초가 없으니까.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본 거예요. 완성되는 성전의 모습을 스가랴가 이렇게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 가운데 있는 등잔대가 이렇게 있고 원래 이제 이 등잔대는 성전의 성소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근데 저기에 잔들이 이렇게 줄기에 잔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맨 위에는 꽃받침대 그리고 살구꽃 형상의 꽃이 있고 위에 불이 켜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컵처럼 되어 있는 건 잔이에요, 잔. 그래서 안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름을 집어넣으면은 위에 불이 이렇게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에 쓰는 등잔대의 이 불은 순결한 감람유를 찧어서 가장 좋은, 가장 깨끗한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지고 오면은 그걸 가지고 성전에 불을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가 각자 아주 순결한 기름을 짜고 이제 찌꺼기라든지 이렇게 하품의 기름들은 집에서 가정용으로 사용을 하고 가장 귀한 기름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이 등잔대 위에 불을 켜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원래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냐면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 그 열매 옆에 있죠? 그 감람 열매를 빻아서 그 기름을 받아서 저기 등잔대에 안에다 넣어가지고 불을 켜는 기름이 두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 저 등잔대에게로 가야 그것이 맞는 일이거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주는 감람류 역할을 하는 감람나무인 이 두 나무의 구루는 과연 뭘 말하는 것인가? 그 두 나무에서 기름을 짜야지만 지금 등잔 불을 밝힐 수 있으니까 무엇이냐 봤을 때 오늘 이 4장에서 말하는 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앞에서 리더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감람나무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근데 이 예언을 미래적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줄 때 성전의 확장을 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돌아와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성전이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성전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토에서 들어와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은 아주 미래에 지어질 어떤 완성된 성전의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 먼 훗날 지으려고 하는 거대한 에베소서에 말한 건물끼리 서로 이렇게 우리가 다 벽돌이라서 벽돌과 벽돌이 서로 맞물려서 거대한 건물이 지어지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대한 성전으로서 못 지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델하우스 전 세계의 내 백성들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주님께서 보시는 성전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멀리 본 이상을 스가랴가 동일한 마음으로 그거를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전의 개념을 성경 속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총독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 제사장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저 금초대, 저 위에 있는 켜진 불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한데 거기 10절에 보면은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거다 써놨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일곱 눈은 곧 일곱 영이다. 그래서 눈은 곧 영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곱 영이거든요. 여호와의 일곱 영. 그럼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있는 등잔대에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이미지가 저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람나무 두 그루인데 한 그루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당시에 스룹바벨이다. 그리고 한 그루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하고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두 감람나무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성령님 계시고 여기 예수님 계신데 가운데 그 일곱 등잔대가 또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중복적이고. 그렇다고 생각 드세요? 이상하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운데 기름을 쏟아 부어주는 그 가운데 있는 그저 등잔대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런데 나오긴 나왔어요. 여호와의 일곱 영이라는 거. 그러면 뭐가 일곱 영이기 때문에 저 전체가 일곱 영인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촛대는 원래 틀린 말이라 했어요. 등잔대가 맞죠. 일곱 등잔대는요. 일곱 교회라고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요. 이 촛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해석을 또 본문마다 다르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성전에 대한 중심이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그 등잔대는 뭘 말하냐면요. 오늘 이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일곱 촛대, 곧 일곱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일곱 영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눈이다. 일곱 영이다. 그런 건 뭐냐? 보좌 앞에 켠 등불. 켠 등불. 그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지금 등잔대 자체는 뭘 말하냐? 그 당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개념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그때는 이스라엘밖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겠죠. 근데 종시에는 결말에 가서는 이스라엘 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 통합된 전체 교회겠죠.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등잔대가. 그러면은 여호와의 일곱 눈인 그 일곱은 무엇이냐? 그 위에 켜져 있는 그 등불이에요. 등불. 그러면 이 그림이 너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요. 기름을 짜서 저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불이 밝혀진다는 거죠. 불이 밝혀지면은 이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성령이 엄청 충만해진 걸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진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름을 붓기 때문이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거룩해진 심령 상태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 나의 교회,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저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교회만 스가랴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이거 가지고 점진적으로 천사가 스가랴에게 막 가르쳐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붙어있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없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없다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잘 어우러져서 성도가 그 가운데서 그 기름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밝히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을 주는 이유는 그 영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이 그 등잔대 위에서 밝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그러면서 수수께끼 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좀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 그런가 보다. 우리 이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해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이제 전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없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사실 어렵지만은 이런 산이 어떻게,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죠. 나의 영으로. 그러면 과연 이 큰 산은 뭘 말하는 걸까? 우리 뭐 자세히 집어갖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거 많이 들어봤으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확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큰 산은 뭘 말하냐?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무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부터 이 산은 계속 언급되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로 갔죠. 거기서 솔로몬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무슨 산이 나오냐면 산이 나와요. 산. 요한계시록에 하면 무슨 산이 나옵니까? 시온산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매일 가서 기도하신 산은 감람산. 성령으로 기도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산의 역사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산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우리가 꿈을 꾸면은 자꾸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꿈을 꾼단 말이죠. 그 산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그 일곱 산, 그것은 다른 말로 일곱 왕이라는 얘기고, 일곱 머리,
리더 뭐 이런 얘기도 돼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얘기는 또 어떤 나라가 있어야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나라라고 하지 않고 어떤 왕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고 왕 대신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왕은 곧 나라 이렇게 해석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머리 같은 말이고 산 같은 말이고 왕, 나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큰 산이니까 산 하나 따졌을 때 그것이 이제 나라가 될 텐데 큰 산이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세상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세상에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들린다라는 말에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다는 뜻도 있지만은 들려서 왕이 된다라는 의미도 거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모리아 산까지 꼭대기 올라가서 이삭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렇게 세상 나라에 치여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꼭대기에서. 그래서 이 큰 산아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아 네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은 왕이기 때문에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식한 그 이름으로 스룹바벨을 이야기하시면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은 그 높은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밑에 엎드려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세상 나라를 자기 발 밑에 굴복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당당히 이 세상 나라에 자신의 성전을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은총. 그러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평지로 만드시고 큰 이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모퉁이돌,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머릿돌을 암시하는 게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석이기 때문에 그 기초석 위에 이제 지어질 성전 아주 먼 의미까지 오늘 이 절에 다 담고 있습니다.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 은총을 노래하는 외치는 그런 소리예요. 이 소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자, 구절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본 구절인데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 기초를 어떻게 놓았느냐?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놔요. 성전은 무조건 그냥 지어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거룩한 집으로 지어지지 않아요.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영은 누구로부터 오냐? 스룹바벨로부터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면은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퉁이돌, 스룹바벨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영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말씀과 기도로 성전이 그렇게밖에 지어질 수 없는 원리들이 오늘 이 4장에 곳곳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스룹바벨의 손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래에 지어질 성전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될 텐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의 손이 그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예, 지금 성전 건축을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 성전에 일을 맞춰지는 성전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스가랴에게 몇천 년 후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어떻게 맞춰지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11절에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양쪽에 두 감람나무 서 있던 걸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현재로 말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몇천 년 지난 다음에 그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될 텐데, 그러면 그거 말고 맞춰질 때에 두 감람나무는 여전히 예수님과 성령님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또 생깁니다. 맞춰질 때도 예수님하고 성령님일 가능성이 많지요.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끝까지 마치니까 끝까지 갈 텐데, 아주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11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 그거 내가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엄청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스가랴서를 보라는 이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막 봤어요. 저는 스가랴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 당시는 막 펴서 읽었는데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단서는 찾아낸 게 14절에 있는 거 보고 단서는 제가 하나 찾았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렵더라고. 하나하나 캐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구절이 딱 와도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비밀에 대해서 여기 비슷한 내용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이걸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어갔는데 물어봅니다.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두 감람나무 가지,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면서 처음엔 나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13절에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한다고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 촛대, 등잔대 바로 옆에 두 감람나무가 탁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한 감람나무는 스룹바벨이고 한 감람나무는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둘이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둘이에요. 지금 현재 성전이 지어질 때는 분명히 둘이에요. 둘이면 그냥 다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져.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전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다 성전화 시켜서 예수님 재림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이 두 명 가지고 되느냐? 네, 예수님하고 성령님으로 되지요.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예언자, 두 촛대라고 하는 그 비밀도 과연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풀어야 하느냐, 그런 의문이 이제 생깁니다.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요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까지 스가랴에서 딱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딱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어. 예수님, 성령님 다 오셨으니까 딱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는 두 감람나무가 예언이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요한이 먼 미래를 보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예언자, 두 선지자, 두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이제 막 풀이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죽어주시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시대적으로 이제 맞게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면서 1260일이면 3년 반이에요.
그러면 전 3년반인지 후 3년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 3년반 아니면 후 3년반에 예언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미래에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7년 환란이나 3년 반 대환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뭐 나오셔서 예언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책을 읽는 사람이. 그랬더니 힌트를 주기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나왔네. 두 촛대가 나왔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일까? 나무가 빠졌네요. 두 감람나무.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사실 이 두 감람나무라는 암호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늘나라 암호인데 하늘나라 암호는 다 성경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암호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1장에 있는 감람나무가 딱 떠올랐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에는 고륙지친이 화를 당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한 이야기들을 쫙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는 이유를 기록을 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느냐. 원래 은혜는 누가 먼저 받았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런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면 네가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이거 우리 하나님인데 왜 저 이방인들 내가 개처럼 여기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시기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바짝 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스라엘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유대인에게 돌도 맞고 핍박을 계속 당하고 도망도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이방인 전도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어요.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내가 구원하고 싶죠? 그게 안 돼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외부인들을 불러다가 제가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데 방법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 게시판에다가 목회 처음 할 때 게시판에다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은혜가 돼서 여기다 게시판에다가 오른쪽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는 그 그림을 이 게시판에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이제 고기가 막 잡힌 이야기인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제가 감동이 돼서 게시판은 이렇게 꾸며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그럴 때 갑자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여기 음식점을 하는 청년이 저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밤마다 가서 이제 음식점이 끝나는 시간에 가서 성경을 공부시켜 줬어요. 여기 1층에 상가에 사는 그 청년에게. 손님이 이제 가끔 와요. 그럼 손님이 오면은 물건을 팔고 가시면 다시 공부하고 또 손님이 오면은 공부 중단하고 물건을 팔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공부시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오른쪽이라는 게 뭐냐면요. 순종을 말해요. 내가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내가 안 가르쳐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붙여주는 어떤 영혼이라도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그물은 천국을 말하잖아요. 천국에 그 물고기가 잡히죠. 잡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내 교인 아닌데 가르쳐야 될까? 왜냐면 이제 목회자들이 내 교인 아닌 사람을 데려다 공부를 시키면은 좀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이 조심스럽죠.
교회끼리 서로. 다 우리 성도님 자주 교회 못 오니까 날마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 좋은데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공부시켜도 여러 사람 눈치 봐야 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못 가르쳐요. 몰래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교인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붙인다면은 무조건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감동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 우리 가정에 돌아와야 되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 마음이 제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잖아. 응? 여기. 우리 집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영혼 어떻게 주님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가르치면은 내 가족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 그래서 산 증인으로. 그래서 그냥 막 붙여주면 막 가르친 거예요. 우리 교인 내 교인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면은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의 영혼을 하나하나 주님께 더 가까이 이렇게 이끄시고 은혜를 막 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욕심을 비워야 돼요. 내 거만 챙기다가는 주님의 뜻하고 핀트가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로마서 1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참 감람나무라고 비유했고 이방인 교회를 돌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진액을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하나님의 진액을 막 빨아서 감람나무를 키워놨어. 그래서 이스라엘 거대한 나라가 딱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딱 감람나무로 이루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도리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교만하고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다 하고서 기름을 짜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기름 짤 수가 없고 성전에 불을 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성전을 밝히 비춰주고 주님의 나라가 커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다 돌감나무인 가지를 접붙임해서 열매를 돌감람나무가 진액을 빨아서 그 줄기까지 끌어오면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가지에서는 돌감람나무의 이방인 교회가 끌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들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돌감람나무로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로 그렇게 해석을 쭉 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시나리오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하는 거 보니까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두 명일까 아니면 두 모임일까 라고 봤을 때 두 촛대라고 나왔죠. 여기 두 촛대.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해석을 해줍니다. 두 촛대는 두 교회라는 거예요. 두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로 가능했어요. 그 당시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런데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때는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두 인격으로서도 충분히 커버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성령님이 그 7 등잔대에다가 막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이 밝히 빛나서 결국은 나중에 사역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그 전 세계의 교회인 거예요. 전 세계 교회.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있는 그 거대한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도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딱 2명만 딱 불러다가 기름을 부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촛대라고 지금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사용을 할 것이라는 암시가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택될지, 몇 사람이 선택될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 중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요. 돌 감람나무인 이방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신약으로 딱 절묘하게 쪼이를 하면요.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율법과 복음을 절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매치시킨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사람이 신구약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막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성전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미 오셨었고 그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7 등잔대에다 기름을 부어서 불이 환하게 켜진 그 교회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중에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된 사람들 많지 않겠죠. 극소수의 사람이겠죠. 요한계시록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교회 중에 이긴 자가 될 거예요. 교회 중에 이긴 자. 그럼 여기 등불 왜 밝혀졌는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오늘 이 갑자기 감람나무에 오늘 불 킨 이유를 이 교회가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할 장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나 보네. 스스로가. 할렐루야. 이게 갑자기 켜졌잖아 이게. 예? 말씀과 기도로 다른 방법은 없어요.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성전은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거룩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그 환란 시대인데 그때 막 복음을 마지막 시대 막 전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시대는 영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성령 충만으로는 사역을 못해요. 악도 더 무르익어서 더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아주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게 될 건데 주중인들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게 될 때에 해치려고 하겠죠. 사탄 마귀가. 그렇죠? 그런데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공상과학 그런 걸 많이 봤나 봐. 입에서 하 하니까 용가리처럼 불이 확 나오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기도해서 제가 이제 알아낸 거지만 다채로운 그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라는 말을 어떤 말씀으로 연결하면 가장 이해가 될까? 제가 이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열왕기하 1장 10절 12절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 왕의 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의 아들이 병이 났어요. 아하시아가 병들매 자기가 어떻게 병이 났겠나 하고서 이제 물어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히 있는데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니까 엘리야가 산에서 그 물으러 가는 그 사람들을 명령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왕이 죽는다고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아하시아에게 가서 이렇게 털이 많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엘리야다. 그러면서 50부장과 군인들을 보냅니다. 왕에게 오라는 거죠. 엘리야를.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했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어다.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을 쫙 살려버렸어요. 그 50부장과 50명을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하고 또 명령을 내리니까 또 그렇게 불이 사라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는 뭘로 사역하셨냐면 입에 검으로 사역하셨잖아요. 입에 검. 응?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거, 입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가 뭐 가스레인지를 켜고 성냥불을 켜면 나오는 그런 불이 아니라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능력. 이게 입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그 두중인도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나와서 너희가 살을지어다 라고 살으면 살라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얘가 그 밑에 나왔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향해서 비가 내리지 말지어다 하면은 그 입이 불이 되어가지고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연결이 쭉 되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할지어다 하면 변하는 거예요. 다 뭘로 한다? 말. 마지막 시대는 다 뭘로 한다? 말로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로 출현하는 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대결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말.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끼지도 못해. 마지막 시대는요. 설교를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끼지를 못하는 게 두중인의 길을 가지 못해요. 생각, 언감생칠 생각도 못합니다. 진리냐 비진리냐가 접전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가운데서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망해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두중인처럼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이 돼서 사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은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잘 분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태해서는 절대로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될 대로 되라로 살다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도 피로 변하게 하고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막 입혀져 가지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입혀져 가지고요. 말한 대로 돼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두 감람나무와 그 등잔대를 결론으로 한다면 이게 완성된 성전의 모습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거기까지만 완성된 성전으로 보았죠? 그런데 시대가 더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느냐? 이건 다 성전입니다. 시작은 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세운 인물은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양쪽에서 교회에게 계속 기름을 부어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그 교회에 이긴 자들이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두 중인, 두 감람나무, 두 예언자. 그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성령 체험이 무엇이야?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치면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니까 사랑이라고 그 은사를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14장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나와요. 예언하기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큰 은사는 뭐냐? 예언이에요. 14장에서 그 은사의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13장은 뭐냐? 어떤 은사를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용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엄청 좋아하는 거고 사모해야 되는 큰 은사인데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걸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예언의 은사를 아무리 받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 하면서 성품적인 이야기를 13장에서 다루고 14장에서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나눈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는 다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게 될 게 예언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훈련하는 게 뭘까요? 예언의 영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지, 사랑. 이 사람에게 예언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자질, 사랑이 없네 하면은 예언의 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장의 시작인 12장하고 마지막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는 14장 가운데에 사랑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예언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언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또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려고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 실천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되게 말한 대로 불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가 아니고 모든 능력이 아니고 어떤 사람 말한 대로 되는 사람도 있고 말한 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교회가 어떤 마무리를 져야 될까? 완성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도 다 그렇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